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80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목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그 아들을 보내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 이야기에 참여하는 자들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노래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아들이 출생하게 될 것이라는 예고를 의심해 말을 못하게 되었던 사가랴는 이제 입을 열어 한 차원 높아진 신앙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노래합니다. 67절,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사가랴는 성령 충만한 상태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합니다. 68절,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사가랴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셨다고 노래합니다. 돌보셨다라는 뜻의 동사 히라버 에피스캡토마이라는 말은 출애굽기 4장 31절에서 고난당하는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이 단어는 마태복음 25장 36절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6절,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는지라. 병들었을 때 누가 찾아와주고 돌아봐줄 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스스로 숨고 환경 위에 숨겨질 때라도 찾아내어 방문하여 주는, 돌보아 주는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돌보셨을 뿐만 아니라 속량하신다는 것입니다. 속량은 범죄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그 형벌과 사망에서 구원해 내어 주신 것입니다. 69절,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가랴가 무엇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그는 노년에 그토록 바랐던 아들을 주신 은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은혜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을 늘 기쁘게 해주는 찬송의 제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뿐입니다. 언제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기쁨과 소망이 솟아날 것입니다.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뿔 메시아를 다윗 가문에 일으키셨음을 찬송합니다. 메시아를 통한 구원이 다윗의 후손인 요셉 가문에서 일어날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70절, 71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이것은 선자를 통해 주신 약속이 성취되어 하나님의 그 백성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예언적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면 감격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성취가 얼마나 완벽한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분의 신실하심에서 기인한다고 고백합니다. 72절, 73절,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하나님은 이전에 선자들과 아브라함에게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약속하신 것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억력이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6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복음의 은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을 잊지 않으신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를 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원수에게서 해방되어 두려움과 방해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죄에서 구속해 주시는 은혜, 우리를 위하시는 마음, 약속을 모두 기억하시고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74절 75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여기에 섬기게 하리라 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예비한다는 말입니다. 즉 예비하게 하리라 라고 번역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가랴는 정치적 해방을 가져오는 메시아를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해방되는 목적이 다른 민족을 정복하거나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는 것, 즉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궁극적 목적이었습니다.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심으로 구원을 이루셔서 올해를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이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76절, 77절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으로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사가랴는 자신이 낳은 아이가 하나님의 선지자 주의 앞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 사람들에게 죄 용서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할 것을 예고합니다. 또한 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긍휼로 일하는 것임을 선포합니다. 78절 79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도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이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의 인용입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가랴는 말라기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돋는 해, 떠오르는 해라는 용어를 쓰면서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을 그는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라기서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즉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는 의로운 해가 떠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운명적인 인생이었습니다. 아무런 도움을 얻을 수 없어서 절망과 공포와 두려움과 탄식 가운데 있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갈수록 앞이 캄캄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 아니었습니까? 정말 험한 인생이었죠. 내면의 상처로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돋는 해가 되신 주님의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밝은 날이 오게 된 것입니다. 풀리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뿌리요 돋는 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과 죽음 아래에 있었을 것입니다. 80절을 보면 아이 요한은 성장하면서 심령이 강해졌습니다.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서 살았습니다. 빈들은 세상의 소리는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세밀하게 들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심령이 강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그분과 깊이 교제를 나누는 그 시간을 통해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손과 발이 앞서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가랴의 찬양에는 아들을 얻은 기쁨이나 자랑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은혜를 찬양할 뿐입니다. 아이 요한에 대해서도 주의 앞길을 준비하는 사명만을 언급할 뿐입니다.
사가랴의 겸손한 신앙은 아들 요한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태어날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스가랴의 찬양에는 가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기에, 또한 주님이 구원의 뿔이 되셔서 모든 환경, 모든 세력을 깨뜨릴 수 있기에, 그리고 주님만이 돋는 해가 되셔서 우리 인생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수 있기에 기쁨과 감격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주님께서 이제 다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의 현장 속의 말씀으로 영으로 새롭게 임재해 주시기를 갈망하는 예비자가 되시고, 또한 영광의 주님으로 재림하실 주님을 순결한 신부가 되어 소망 가운데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망과 어둠의 그늘에 매여 살아갈 우리를 위해 구원의 뿌리요 돋는 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게 하시고, 이런 삶의 바른 영적 질서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